안녕하세요. 찬양대가 앉으면 기도하나요? 그냥 하나요? 이게 요즘에 국룰이라 그러죠? 교회마다 달라서 적당히 눈치껏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먼저 구원함을 얻고, 먼저 빼내심을 얻고, 먼저 구별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로 날로 실감하며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늘 잊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원교회가 더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창원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먼저 한 자로서 부지런히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과 그 진심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판에 심겨주시고 결심케 하여 주시어서 삶의 열매를 맺고 우리 창원교회가 더욱더 복음 중심으로 흥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더 앞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과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또 19장 28절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다시 9장 51절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 9장 51절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왔습니다. 포항 다들 아시죠? 그럼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포항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지진 난 곳입니까? 저는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나서 이제 포항 오기 전까지 서울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처음 살아보는데요. 제가 18년도에 포항에 왔는데요. 18년도 11월에. 근데 다들 걱정을 좀 하셨어요. 그 지진 크게 난 곳에서 어떻게 사냐고. 근데 제가 왔을 때는 온 이후로 지진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근데 정말 그 17년도 10월인가요? 그때 지진이 나고서 다들 마음이 엄청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포항교회와 2차선 도로, 왕복 2차선 도로 하나 차이로 포항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50층 아파트가 있어요. 두산 위브. 근데 지진이 나니까 그 높은 곳에 위층에 사는 분들은 더 불안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 있기도 힘들고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 지상 주차장이나 도로변에만 차를 대놓고, 그래서 온 그 주변이 엄청 혼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파트 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완전히 떨어지고 그러면서 마음들이 엄청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분명해. 처처에 큰 지진이,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근데 사람은 참 기억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망각의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슬픈 일, 애통하는 일,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곧 있죠. 그렇게 깨어 있다가 이제는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그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전쟁을 보시면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애가 타서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처럼 사는가 사실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말 천국이 있는 자처럼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더해 주사 지혜롭게 해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편이죠.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셀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오늘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할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더 사랑을 나누려고 할까요? 왜? 한 푼 더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원 한 장 가지고 가질 못하는데.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계속 미워할까요? 용서하고 마무리할까요? 용서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나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계수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지혜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지혜는 나의 죽음을 얼마나 더 가까이 느끼는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각자 다를까요? 같을까요? 각자 다르겠죠. 죽는 날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오브 마지막 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볼 날이 그렇게 보면 다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남은 날이. 주님이 오시면 산채로 들림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 수가 계속 차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받으시죠? 40세 이상의 분들은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공짜로 해주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약을 해놓고 그 날을 기다리는데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기쁩니까? 두려워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두렵죠. 뭐가 나오지 않을까? 조그만 거라도 뭐 나오면 어떡하지? 주변에 암에 걸리신 분들 보면 막 징조가 막 많아가지고 그래서 암을 발견한 분들은 오히려 별로 없고
주로 건강검진하다가 뭐가 보이는데요?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은 완전히 180도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내 인생의 큰 변화.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변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주님이 재림하신 때예요. 예수님은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이미 알고 계셨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도 정확히 알고 사셨습니다.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기약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days입니다. 날들이요, 날들. 영어 성경에도 days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여러 날에 걸쳐서 하신 것이 아닌데 왜 날들이라고 되어 있는가? 죽음, 부활, 승천, 이 관련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그 중요한 사건들을 다 포함한 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공간적 배경을 유대와 그리고 그 이후에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는 그 공간적 배경이 옮겨지는 그 시작점입니다. 9장부터 19장 26절까지요. 그리고 19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일주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기 전 그 일주일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9장부터 19장은 시간적 배경으로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분량은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9장부터 19장은 예수님의 강화, 설교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20개의 강화, 설교 중에서 16개가 바로 이 9장부터 19장에 집중되어 있고 이적을 행하신 것은 4개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훈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의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중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교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사역, 그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일을 이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제자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 놀라운 반응입니다. 다들 네, 그럴 줄 알았는데 한 2분 대답하신 거 같아요. 마음으로는 모두 예스 하셨죠. 이 대답만큼도 자신이 없으셔요.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좀 부끄럽습니까? 제자라고 하기에. 같은 크기의 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살아가야겠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결심하십시오. 내가 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제자가 돼야 되겠다. 끝 하면 좋겠죠. 예, 이제 그 내용을 풀어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에게 해당이 먼저는 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중에서 이 3가지를 이때 제자들은 아직 보지 못한 상태였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본 상태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엇만 아직 못 본 제자들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못 본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기약이 차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100여 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그 기약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까 싶었지만 결국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건강검진 날짜가 두렵지만 결국 받아놓은 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거예요. 수능 날짜는 옵니까 안 옵니까? 고3들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주일 설교 시간까지 받아놓은 날은 결국 와요. 제가 전직 학원 강사였거든요. 고등학생들 영어 강사였어요. 옵니까? 네. 고3들을 여러 해 가르쳤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해요. 고3들이 이제 올라오고 신학기 되면 이제 3월 달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시면은 주로 뭘 질문하시냐면은요. 다른 집 고3들도 이렇게 공부 안 하나요? 그걸 물어보셔요. 우리 집 고3 생각하니까는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집 고3들도 공부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뭘 많이 하냐면 걱정을 많이 하죠. 네, 걱정을 많이 하고 그 헛된 소망을 많이 품죠. 공부는 안 하면서 괜히 이렇게 저렇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로 주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없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없으면서 주님 만났을 때 어떠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막연하게 잘 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그 고3들이 3월이 돼도 정신 못 차리고 6월 모의고사를 봐도 정신 못 차리고 9월 모의고사를 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달 남겨놓고 공부하더라고요. 한 달 남겨놓고. 이게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닌데 한 달 남으니까 정신이 바짝 드나 봐요. 그리고 일주일 남겨놓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 선생님 진짜 한 달만 더 있으면 제가 수학 2등급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맞습니다. 진작해야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죠. 어리석은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정말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재림이 있다고 믿는 자처럼 사시나요? 여쭤봤잖아요. 고3들이 수능이 있다라고 믿죠. 그런데 그것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것은 한 달 전부터 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요. 친구들 저까지 이제 넷이 이제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했는데요. 아, 즐겁게 갔어요. 막, 군대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실감이 안 나네. 막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연병장에 딱 스탠드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대대장님인가요? 오늘 입영할 입영 장전분들께서는 사열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딱 그러는데, 그때 가슴이 덜컹. 진짜 가는구나.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진짜 가네. 정말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도 어느 날 덜컥
호련히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실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위해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성은 모두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곳.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모두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도하는 일.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만족스럽게 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복음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대 안 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그 승천하실 기약에 합당한 날들을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정욕과 쾌락과 내 계획, 복음과 관계없는 내 계획을 채우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입주 날짜의 기약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적금 타는 날짜의 기약을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은 집중하는 삶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 날을 인식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진실과 전심과 창념하는 삶, 말씀에 창념하는 삶, 복음과 교회 중심의 삶에 창념하는 삶, 그것이 필요한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도 그 옛날에 살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 집중하고 살다가 마음이 흩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596쪽 또는 7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국민들에게 인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1절에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 집과 관련된 일 모두 다 정리하라는 말, 처치하라는 말은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 집은 부동산 정리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왕이었잖아요. 후계 구도가 있는 겁니다. 유언을 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또 행할 말들에 대해서 인생 정리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주변국들에서 나한테 조공을 바치고 나를 부러워하고 어떻게 이렇게 인생 성공했냐고 물으러 오는데 갑자기 너 인생 정리하라. 너 이제 병들어 죽어. 청천날벼락이죠.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치세와 영광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자랑했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누리라가 아니라 처치하라였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우린 전도 집회 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그 말을 합니다. 나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은 못 와. 내일 가장 중요한 날인데. 또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될 줄 알아? 근데 그거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요시야, 히스기야. 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3절에 보시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던 때가 있었죠.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치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진실과 전심으로 살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구원 막 받았을 때 가장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아는 것도 없었는데 열심히 전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실은 아는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향한 그 진심 하나로 우리가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던 때로 돌아가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다시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라고 했잖아요. 올라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라간다라는 것은 등산, 산을 올라가죠. 근데 산을 왜 올라갑니까? 내려올 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내려올 거를 왜 그렇게 힘써서 올라가냐고. 이 세상의 산은 결국 내려와야 될 산이죠. 허망해요. 그리고 정상에 등극하는 희열과 기쁨과 보람이 있다고. 근데 잠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산이 올라가고 싶은 갈증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산은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날씨 좋은 단풍의 계절에 세상의 산에 올라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산에 등산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중에 이 세상의 산에 올라가신 분이 창원교회는 안 계시겠죠.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율법의 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나의 인생, 그 모든 인생은 내가 쇳덩어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쇳덩어리구나.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돌아봅니다. 나의 삶이 어땠는가? 그 시내산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 삶. 그것을 구원받기 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올라가야 할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산이죠.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1년에 전도집회 말씀을 1일차부터 7일차까지 라이브로 쭉 이어서 듣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징검다리로 띄엄띄엄 언제는 듣고 언제는 못 듣고 무슨 요일은 듣고 무슨 요일은 못 듣고 또 직장의 패턴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복음 말씀은 못 듣는 분도 있고 반복적으로 첫날 말씀은 못 듣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내가 안 듣는 건 아니니까 라고 스스로 안심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일차부터 또 7일차까지 어떤 경우는 딱 복음 말씀 들을 때만 오죠. 구원학증은 해야 되니까. 복음 말씀만 듣는다고 구원학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학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저 내용 기억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로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았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저를 상담해 주신 전도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시인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다고. 예수님이 저를 그냥 편하게 현이라고 부르셨는데 현이 인생의 주인인 것도 믿어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도 믿어주십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에 그 죄사함에 대해서는 바로 예스 했는데 주인인 것도 믿어지냐고 물어보니까 멈칫 예스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는 순간 제가 코 깰 것 같아. 내 인생 코 깰 것 같은 거예요. 가기 싫은 교회도 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막 제가 생각한 교회의 모습은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교회거든요. 이러고 흰 옷 입고 막 헌금 갖다 바치고 막 복음은 내가 알겠고 믿겠고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떤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거든요. 순간 머뭇했지만 한 마음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현아, 더 이상 도망가지 마. 제가 30살에 구원받았는데요. 너 30년 동안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봤는데 네 맘대로 된 거 있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봐. 너를 구원도 해주셨는데 네 인생을 가장 만들어주게 해주실 능력이 없겠니? 그 마음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얄팍한 지식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반박하고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도망 다닌 거였구나.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도망 다녔구나. 이제는 도망가기도 지쳤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도망가기도 지쳤다. 네, 대답을 했습니다. 결심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말 그대로 주님이다. 그게 저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인식의 그런 교회일지라도 가족을 전도할 수만 있다면, 가족이 지옥 가지 않게만 할 수 있다면 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라고 구원받은 날 결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된다라는 것은. 그런데 나는 주님보다 나의 주장, 나의 계획, 나의 명철,
나의 가치관, 나의 지식이 무엇보다도 나의 자존심이 더 앞서 있지 않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은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리아산을 늘 생각해야 돼요. 선택의 순간에.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날 지배하려 할 때 늘 내가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일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헐떡이고 있구나, 쉬고 있구나, 돌아가려 하고 있구나, 내려가려 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그 다음은 할례의 산을 올라가야 되겠죠. 여호수아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마땅히 칼을 갈고 창을 갈고 활과 화살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체력 단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 진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구별된 삶이 경건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경건은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말주변이 좋아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구별된 삶, 그리고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 그 삶이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줍니다. 왜 전도를 안 하셔요? 제가 상담하는 가운데 생활 상담하면서 여쭤봅니다. 또는 조모임 가서 교제를 해봅니다. 그러면 다들 이런 말씀하셔요. 열심히 했었죠, 한때는 저도. 근데 안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시어머니는 안 돼요. 누구는 안 돼요. 해봤는데 안 된대요. 그리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또 싸움 날까봐 두렵고 또 관계 틀어질까봐 두렵고 그렇다는 거, 거절당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의심하게 돼요.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가리었느니라. 너의 허물이 여호와께서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것을 알거든요. 죄 가운데 있으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할례의 산에 오르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 상담을 하러 와요. 학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애는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왜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까요? 자기 만족형 공부를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자기 만족이에요. 뭐가 자기 만족이냐면요.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냐면 잘하는 걸 더 열심히 합니다. 이 수험 공부라는 것은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죠. 영역이. 그러면 모르는 걸 없애가야 돼요.
진리 탐구를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대학교 공부처럼. 모르는 걸 없애가는 공부인데 안 그래도 1등급인 거를 더 열심히 하고 5등급인 거는 조금 하고 말고 조금 하다가 에이 기분 잡쳤어. 그리고 막 수학은 5등급, 영어는 1등급. 에이 영어 문제 풀면서 동그라미 보면서 기분 힐링. 아 공부 많이 했다. 문제집 이만큼 쌓아놓고 문제만 막 풀어요. 아는 거를 확인하는 것은 실력이 오르는 공부가 아니에요. 모르는 걸 없애가야 돼요. 많이 틀리더라도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반복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공부인데 자기 만족형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 생활도 형식적으로 읽는 거예요. 하루에 3장, 4장,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읽으면 4장, 그냥 하루 3장 정해서 1독을 목표로 하면 3장, 2독을 목표로 하면 6장, 눈이 익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은까지가 말씀 읽기인데 그건 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만족형 말씀 읽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들여 교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몸만 오죠.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교회당에 내 몸이 왔다. 육은 합격. 내 영도 따라왔다. 구원받았으면 영도 따라왔겠죠. 합격. 근데 혼이 문제야. 지식, 감정, 의지. 교회와 연합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굴 미워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용서를 못합니다. 전도인을 미워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조장님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교제 생활에 그치게 돼요. 나 혼자의 그 교제 생활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2명 이상 모인 곳이에요. 나 개인이 결국 나 혼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는 몸이잖아요. 유기체예요. 시스템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누군가에게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몸이에요. 그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제 방에 행운목을 화분을 하나 사놨어요. 근데 화분을 샀는데 행운목 조그만 거 3개를 심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노란색으로 변해가요. 3개 중에 2개가. 막 계속 햇볕도 쐬주고 물도 잘 주고 해도 뭐 가지도 더 노란 거 막 잘라주고 막 해도 안 돼요. 점점 더 노랗게 변해가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2개. 그랬더니 1개가요. 너무 잘 자라요. 막 쑥쑥 자라요. 한 화분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은 화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창원 지역에 같은 화분에 담겨있는 나무들이에요. 더 크게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한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내 신앙생활이 내 것입니까?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구별되고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산을 매일매일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의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갈멜산에 올라야 돼요. 갈멜산은 선택과 결심의 산입니다.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가 겨루던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삶. 이 엘리야는 이 선택과 결심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는 말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곱셈과 같다고 하죠. 곱셈연산. 곱셈연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인수 중에서 하나만 0이어도 전체가 0이 되죠. 인생은 씨 뿌리는 노력, 준비 곱하기 기회죠.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노력이 없으면 기회를 못 잡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도 기회를 못 만나면 낙심하게 돼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때 기회를 만나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 이 모압 족속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저주받은 족속입니다. 근친 상강 가운데 형성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인생의 큰 기회를 맞이했죠. 흉년 가운데. 오히려 윗동서 오르바가 떠나간 그때에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나도 도망칠, 나도 튀어버릴 만한 절호의 찬스의 기회가 왔어요. 너도 가. 할 만큼 했어. 아무도 널 비판하지 않아. 네 동서도 갔잖아. 너는 아우인데 당연히 가도 돼. 그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이 내가 유숙할 곳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언제 그렇게 배웠는지 참 신기한데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허락된 달란트를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그 지혜와 총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와 라합은 누가 더 두려운 자인가를 아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태인 그 마리아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그런 믿음이 없었죠. 시골 촌동네 나이 어린 결혼도 안 한 작은 소녀 마리아는 오히려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죠. 나아만을 전도한 그 작은 게지바이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죠. 전쟁포로, 종, 나이 어리고, 여자고, 가장 천한 신분, 외국인이고, 그 가장 천한 신분이 집약된 그 신분에서도 본국에 사는 성도들보다도 더 믿음이 훌륭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시대에 구원받은 문둥이가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나아만인데 그 한 명을 전도한 게 바로 이 작은 게지바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과 관계없이 누가 가장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격지심이나 또는 어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갈멜산에서 머뭇머뭇하고 있구나.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한데 주님 뜻이 모른다. 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어요. 상담해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은 그렇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은 그렇다는 거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방향도 말씀대로 사는 게 방향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가 그냥 싫은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결심합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찾으셨잖아요.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17장은 이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분배하는 그 장면인데요. 근데 이 므낫세 자손이 그 땅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서 명령하셨는데 진멸하지를 않고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땅 이방 족속들이 얘네들 봐라. 우리 쫓아낼 능력도 의지도 없네. 그러고 여기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 지금 누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진멸하기를 결심해야 될 자들은 내려놓고 쫓겨나야 될 자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죠. 이때 진멸했으면.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죠. 내 안에 이 이방족 속 같은 녀석들이 있어요. 세상에 때묻은 거, 내 삶에 버리지 못한 죄들, 세상과 타협한 부분들.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도 이렇게 하던데 뭘. 그렇게 들어온 것들. 그것이 나를 쫓아낼 의지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트는 거예요. 방울뱀처럼 따리를 트는 겁니다. 새의 둥지처럼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자리가 잡힐수록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할 만한 구실들을 찾아요. 다른 어떤 사람, 다른 형제 자매님들, 또 정확하지 않은 비슷한 말씀들. 축출하지 못한 일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우상 숭배 사상과 행위가 이스라엘 가운데 침투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1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한 후에는 쫓아냈더라가 정상이죠. 그런데 사역을 시켰고로 그쳤어요. 왜 사역을 시키고 그쳤을까요? 그래도 나중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았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얘네들 값싼 노동력으로 일 시켜 먹으니까 오히려 이득인데, 내 삶에 타협점은 그렇게 찾아와요. 이걸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네.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도 하면 오히려 지혜겠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으면 진멸하는 것이 지혜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이 다가요, 원의 의미는 결코예요. 결코. 그러니까 의지가 작동이 된 거예요. 결코 안 쫓아냈습니다. 적당하게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갈멜산에 늘 올라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함정과 유혹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산다라는 것은 늘 그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과 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결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도 올라야 합니다. 아가서 4장 6절에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게 바르는 기름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산에 나도 함께 올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에 함께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등산을 혼자 하면 힘들죠. 그리고 내가 처음 올라가는 산은 더 힘듭니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먼저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나죠. 그리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얼마나 가야 돼요? 그럼 뭐라고 답변해요? 다 왔어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거 안 믿으면 나 지금 내려갈 거야. 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주님께로 간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눈으로 본 분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그 영정사진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의 믿음을 보고 귀감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 오신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조금만 더 희생하라고. 이 유향은, 향은 성경에서 기도를 말하잖아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산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한 그 기도의 산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가 헬라인, 엄마가 유대인, 반쪽짜리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복음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훌륭한 일꾼이 되었을까? 연단을 받은 거예요. 그 디모데의 연단. 그런데 그 디모데의 연단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자기 일을 안 구한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살 때 복음을 위해서 산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동역자의 일을 수행한 거예요. 그 연단을 받는 것이 제자된 자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요즘에 내 일을 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디모데의 연단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디모데의 연단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을 더 구하고 있다면 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상으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은 항상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숨이 깔딱깔딱 찹니다. 더 가파른 산,
가파를수록 골짜기가 깊고 높습니다. 당연히 더 힘이 들지만 높은 산, 큰 산을 오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낮은 산 오르면서 저분은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남편도 구원도 받았고 남편 생활 경제적 형편도 좋고 자식들도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때에 맞춰서 잘하네. 나는 왜 하나 잘 되는 게 없을까? 나는 더 순종하고 더 직분을 오랫동안 충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뭔가 말 못할 이걸 어디다 말도 못하고 스스로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셔요. 내가 더 오랜 시간 충성했는데 지금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노후가 오히려 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더는 안 할래요.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는 산이 그들의 산보다 더 크고 높아요. 그것은 내가 주님 만날 때에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디까지 행하였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가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산을 오르는 자의 보람 있는 등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베드로는 치킨도 못 먹고 백숙도 못 먹었겠다고. 근데 닭 이전에 베드로가 더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돌아봤습니다. 베드로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어떤 거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친 경우 없습니까? 그게 나쁜 짓이었을 때 결코 그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한 영혼 구원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혼자서는 되지도 않아요. 택도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내 가족만 아니면 벌써 포기했어요. 보통 가족 전도가 그렇죠. 왜 가족 전도가 어렵죠? 가족은 성경을 바로 보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가족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경이 안 보여요.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 참 좋아 보여.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면요. 하나님을 못 봐요.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전도예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 은혜로운 삶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살고 있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 교회를 가야 되면
저 사람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니까요. 전도가 된 거예요. 직접 전하지 않았어도, 성경 피지 않았어도. 베드로는 복음 전하고 때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그 눈빛, 3번 부인할 때 날 돌아보셨던 그 눈빛을 경계하고 은혜를 배신하지 않아야지. 내가 2번은 배신하지 않아야지. 신앙에 넘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듯이 나를 보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2번째 결심해야 할 것은 야곱의 결심이에요. 야곱의 결심. 야곱의 결심은 은혜를 기억하는 결심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배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할 때 배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결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왜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요? 올라가죠. 왜냐하면 34장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4장은 어떤 장입니까? 야곱 집안에 큰 징계가 있는 시간이었죠. 아들 12에 딸 하나예요. 아들이 귀합니까? 딸이 귀합니까? 딸이 귀하죠. 그 하나 있는 딸이 세겜 주장 아들한테 욕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같은 배에서 난 오빠 시므이와 레이가 그 세겜 족속들을 진멸해 버렸어요. 그 사건이 다 일어나고서야 야곱은 알았습니다. 둔했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때서야 알았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냄새가 나게 하였도다.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집안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께 냄새를 나게 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어디서부터 미끄러졌지? 생각을 해보니 이 말씀에 보면은 내 형 에서를 떠날 때 그때로 다시 올라가라고 했는데요. 이 신앙이 미끄러진 구체적인 때는 바로 33장으로 돌아갑니다. 33장을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날에 에서는 새 일로 회정하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토록 내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난관이었던 형 에서를 만나는 날. 그날이 정말 기도 가운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형이 날 죽일 줄로만 알았는데 웬걸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안아줬습니다. 같이 돌아가자고 에스코트 해주겠다고 선한 제안도 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해결되니까 야곱이 딴 마음이 품어졌어요. 이제 두려운 건 해결이 됐다.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누리면서 살자.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은 가. 천국은 언제 가도 가. 뒷자리 타도 가. 지금 내 인생을 세상 사람이 누리는 것을 조금 더 누려보고 싶은 마음, 똑같은 것을 나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차피 지옥 가는 두려움은 해결됐어. 그리고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숫곳이란 땅을 보니까 여기 머물러 살고 싶다.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이 당시에 짐승은 재산이잖아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재산 증식을 위하여 여기 좀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는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위하여는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마음이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위하여보다 부등호 표시가 크게 돼 있고 위에 있고 앞에 있다면 나에게 34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합니다. 19절입니다.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부동산 매입을 실천합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시대에도 3,000년이 넘는 그 이전 시대에도 사람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은 요즘에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의 종류가 참 많죠? 주식, 부동산, 요즘은 또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가 참 무섭더라고요. 코인. 주식은 장이 마감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는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 코인은 장이 마감이 안 돼요. 24시간 계속 돌아요. 제가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서 상담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게임보다 더한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24시간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단기 투자, 심리, 눈치 싸움이기 때문에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엄청나게 변동이 큰 거예요. 눈을 못 떼는 겁니다. 게임보다 더해요. 중독이 되시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투자 활동을 하면 안 됩니까? 투자와 투기는 다릅니다. 투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투자는 가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단계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투자인 경우가 없어요. 이 야곱이 이렇게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위하여의 마음과 눈이 돌아가 있었을 때 정말 큰 일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결심, 이것만 계속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만날 수가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쭈뼛쭈뼛 주님 앞에 서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심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결심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하심을 믿지만, 이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일 거야.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의심하지 않지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막상 어떤 어려운 일, 슬픈 일, 그런 일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닥쳤을 때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큰 병 드는 것은 누군가에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닥쳤을 때는 의심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그 외에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하고 결혼을 준비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이 취업과 결혼이 해결되면 이거는 다 끝났어요. 청년이 거의 끝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년에 더 머물 이유도 별로 없어요. 바로 봉사의 어머니에 가서 더 헌신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엄청 연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기다림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려놔야 함도 알려주십니다. 결혼 기도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 제목을 점점 늘려가더라고요. 리스트를 늘려가요. 구하는 대로 받아 이렇게 교제해줬대요. 먼저 결혼한 사람이, 형제자매님이. 마치 보험 약관 보장 늘려가듯이 보장성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늘려가면은요, 막상 누군가를 소개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해요. 특히 우리 청년 자매님들의 기도 제목이 보통 몇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형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냥 좀 예쁘면 좋겠어. 왜 웃으시죠? 공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매들도 형제 외모 많이 봅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 개 해놓으니까 이런저런 부분은 충족이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그 확신을 갖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 열왕기상 3장에 있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구해도 죄는 아니지만 안 구한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거잖아요.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만 구했다는 것.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한 개만 가져도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실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것에 결실을 맺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배우자를 만난 것보다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것이 더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세 친구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손해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야곱조차도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손해나지 않게 해주셨죠. 직장을 선택하는 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 봉사를 하는 일, 헌금을 하는 일, 그 모든 일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다니엘의 결심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나에게 결코 섭섭지 않게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결심을 가장 쏙 빼닮은 결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에요. 바울의 결심,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매이고 맞고 갇히고 할 걸 다 알죠. 이미 경험해 봤죠,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걸 걸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여러 가지 순한 뺨에 맞고 욕당하고 죽을 것 다 알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내 앞에 꽃길만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을 꽃길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힘든 일로만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결국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휘발성이 강해요. 순간 기쁜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지나가요. 어디서 뭘 좋은 것을 봤든, 어디서 뭘 좋은 걸 먹었든, 어디서 뭘 좋은 경험을 해봤든 그 순간뿐이고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결국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만 공력에 타지 않고 영원한 기쁨, 가장 확실하고 큰 대확행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이 달려간 그 길,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또는 달려가기를 또는 올라가기를 더욱더 날마다 결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창원교회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더 훌륭하게 양성이 되고 교회 전체가 또 부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더 인도되고 또 내일부터 있는 낮 전도 집회에도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또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달려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먼저 달려간 자들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본이 되는 분들로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 몸된 지체 가운데 함께 공동체 가운데 걸어가고 연합되어 있는 지체임을 늘 생각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이나 나쁜 영향력이나 지체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자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결심하고 순종하고 준행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그 선교팀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남은 쾌존교회 선교의 그 사역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계획하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돌아오는 길에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는 낮 전도 집회에 한 영혼 돌아보고 인도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